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잊지 못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손을 들어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겸손하게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이렇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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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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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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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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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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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겸손히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참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지은 죄를 모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인색하면서 썩어 없어질 내 육신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물질을 아낌없이 사용하는지요. 성전에 나와 봉사 한번 하고는 자랑 삼아 크게 떠들면서 내가 사는 집은 얼마나 정성껏 닦는지요.
또한 어쩌다가 이웃에게 물질로 작은 도움을 한번 준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소리 높여 나팔을 부는지요. 사랑의 하나님,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하는 믿음으로 만족을 누리며 살았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와 허물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참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인색하면서 썩어질 내 육신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물질을 아낌없이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전이나 봉사하길 때는 자랑삼아 크게 떠들면서 얼마나 우리 집을 정성 못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인과 같이 의식하는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마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함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설날 연휴를 앞두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외로이 홀로 선자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신령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소망 가운데 새해를 맞아 몇 주가 흘렀지만 여전히 세상은 어지럽고 나라 안팎으로 근신된 일이 많으며 이 세상은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습니다. 도처의 전쟁과 폭동, 지진과 산불로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으며 이 나라는 정치적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서 갈 바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전쟁과 자연재해, 예기치 않은 사건과 사고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혼란스러운 시국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세상의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라고 하셨지만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우리들은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을 삶의 목적인 양 살아왔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잠시 머물렀다가 하는 여인숙이고 우리는 나그네 인생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자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금년은 해방과 분단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시련과 객동의 시대를 지나 민주주의와 산업화를 동시에 달성한 우리나라가 잘못된 정치 현실로 나라가 어지럽고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진영 간에 서로를 적대시하며 극단적인 대치로 나라가 혼란스러운 이때를 당하여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기도할 때에 반목하며 분쟁하던 관계가 회복되어 화해와 일치로 하나 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살아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일찍이 선교사들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문명 개화에 앞장서서 나라 사랑을 실천하였으므로 암흑의 조선 땅에 교회가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과 영합하여 교회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때를 당하여 한국 교회가 깨어 일어나 세상의 소망과 빛이 되어 세상을 선도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에 수유동 교회를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수유동 교회가 금년에 창립 7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교회를 위하여 눈물의 기도와 수고의 땀을 아끼지 않으신 믿음의 선배들의 노고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믿음의 선진들의 교회 사랑의 마음을 본받아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며 성도들 간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 성령의 바람이 뜨겁게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위임하여 불러주신 고성재 목사님을 통하여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며 목사님과 함께 든든히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도 지켜주셔서 맡겨진 사역을 통하여 기쁨과 보람을 찾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이곳저곳에서 수고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에서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주방에서 주차장에서 재직해 각 부서를 섬기는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 학교에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선생님으로 인해 학생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는 선생님으로 인해 학생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금년에 새로이 개편된 세대별 교구가 잘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이와 지킴이로 마을을 섬길 때에 지키는 저들의 노고를 위로하여 주시고 마을의 부흥이 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금년 한 해도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하나님 잘 믿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여 가정과 교회의 자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문에 있는 자녀들 추운 겨울을 잘 보내게 하시고 유학 중이거나 출타 중인 주님의 자녀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치료자 되시는 주님께서 넉넉히 질병을 이겨낼 힘을 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찬양, 기도와 봉헌의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 은혜 받아주시고 받은 말씀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만남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풍성한 연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3페이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주여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고 삶에서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설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좌우 앞뒤에 앉아 계신 분들하고 새해 인사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왕 하는 인사, 저희 교회에서만 하는 인사가 하나 더 있죠. 받은 복 많이 나누어 주세요. 이번 설 연휴, 꿀 같은 연휴입니다. 지혜롭게 이번 주 금요일 연차만 사용하면 어제부터 다음 주일까지 총 9일을 사용할 수 있는 긴 연휴 기간입니다. 행복의 시간, 안식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고향에 다녀오실 분들 계실 텐데 자가로 직접 운전해서 다녀오시는 분들 조심히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중부지방이나 또 몇 군데 눈이 온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이용하실 때 안전한 귀성길, 행복한 귀경길 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설 명절 오고 가는 길이 비록 힘들어도 부모님을 뵐 수 있다는 것, 형제들을 볼 수 있다는 것, 친족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기대되시고 기다려지시죠? 몇 명 안 될 줄 알았습니다. 이번 설 가족과 행복한 시간 보내실 수 있길, 은혜로운 설 명절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지만 명절 때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알바 천국이라는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포털 사이트에서 성인 1,50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설 명절에 스트레스를 받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라고 답한 사람이 거의 40%, 5명 중에 2명은 명절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답했습니다. 물론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남성은 약 34%의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답한 반면 여성은 약 45%, 남성보다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연령대별로 볼 때 여러분 어느 세대가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50대요? 40대? 네, 저도 의외인데 30대가 명절 스트레스를 가장 심하게 받는다고 합니다. 약 49%의 30대가 설 명절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유를 물어봤더니 다양한 답이 나왔는데 다른 이유야 대부분 많이들 들어보셨을 테고, 특이한 건 몇 가지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은 잘 모르는 가족 친척들을 만나다 보니 좀 서먹해서, 그리고 가족들 사이에 알 수 없는 미묘한 갈등과 긴장감이 흐르는 것 같아서, 다른 하나는 명절 때 여행 가는 사람들 보면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져서라는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인천공항이 북새통이라죠. 참 부럽습니다. 그러나 명절 스트레스 원인 1위는 따로 있습니다. 세대별로 차이가 좀 있는데 40대 이상인 분들이 답한 명절 스트레스 1위는 설 선물, 세뱃돈 등 명절 비용이 참 부담됩니다라는 답입니다. 경제적 부담이 엄청 난 거죠. 부모님 용돈에다가 선물 준비해야 되고 또 설날에는 세뱃돈까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명절 음식 준비 비용에다가 귀경길 교통비까지 합치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어려운 형편 내색하기도 그렇고 최소한의 도리와 체면 치레를 위해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합니다. 반면 20대와 30대가 꼽은 명절 스트레스 원인 1위는 좀 다릅니다. 20대의 취업, 직업 관련 과도한 질문과 잔소리가 주 원인이었으며 30대는 연애, 결혼 관련 과도한 질문과 잔소리가 주 원인이었습니다. 시험 준비는 잘 되고 있니? 옆집 현수는 대기업에 합격해서 여행 갔단다.
주여. 너도 올해는 꼭 취업해야지. 이 소리는 삼촌, 이모가 취업 준비생 조카를 긁는 소리입니다. 애 키우느라고 힘들지. 이제 회사도 어느 정도 다녔는데 애들도 너 손길이 더 필요한 때다. 이제 회사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하는 건 어때? 이 소리는 누가 하는 소리일까요? 네. 시어머니께서 며느리에게 던지는 소리입니다. 얘야, 아빠 엄마 소원은 내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거야. 올해는 꼭 좋은 사람 만나서 선도 많이 보고 적극적으로 찾아봐. 부모님이 결혼 정년기를 이렇게 넘긴 자녀에게 주는 압박의 소리입니다. 실은 좋은 뜻에서 걱정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인데, 이런 말이 20대, 30대에게 가장 힘든 명절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말로 인한 스트레스 20대, 30대만 받겠습니까?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가 가기 싫어라고 때를 쓰면 부모님 마음이 좀 힘들어집니다. 부부 사이에도 서로 보듬어 주는 말 오고 가면 좋을 텐데, 명절 때 서로 피곤하다 보면 감정을 긁는 말이 이렇게 툭 하고 튀어나옵니다. 명절에 친족들이 북적북적 모이면 다른 사람의 심기를 꼭 말로 불편하게 하는 참 놀라운 은사를 가진 분들이 꼭 한두 분 계십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늘은 말의 능력에 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이 무엇일까요? 말의 사전적 정의는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고 전달하기 위해 쓰는 음성 기호입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을 목구멍을 통해 나타내는 소리입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말이란 것은 별거 아닙니다. 소리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엄청난 힘을 지녔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압니다. 말은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인데, 때론 말 한마디로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이 말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 말을 배의 키에 비유합니다. 배의 키는 아주 작은데 배 전체의 방향과 안전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그렇듯 혀는 아주 작은데 혀를 통해 내뱉는 말은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비유하는 겁니다. 또 말을 작은 불씨에 비유합니다. 작은 불씨가 온 산을 태우기도 하고 집을 삼키고 인명피해를 야기하듯 입술을 통해 내뱉은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가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비유입니다. 말의 능력을 표현하는 속담이나 격언들이 참 많습니다. 새치혀가 사람 잡는다라는 속담이 있더라고요. 보았더니 새치는 약 9cm 정도의 길이를 말합니다. 혀의 길이가 9cm밖에는 되지 않지만 사람을 잡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속담입니다. 아시는 대로 아 다르고 어 다르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고, 그리고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속담 격언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말의 능력에 관해 몇 가지 전하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이 혀 말 한마디에 달렸다라고 할 정도로 이 말의 힘이 강하다는 겁니다. 잠언 13장 3절 말씀입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말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가지고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말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 말의 순기능은 말을 적절하게 잘할 때
말을 예쁘게 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만들고 상대방의 자신감도 높여주고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사는데 도움을 줍니다. 물론 말의 역기능도 있습니다. 말을 함부로 내뱉으면, 파괴적인 말을 함부로 던지면 상대방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이 입힌 상처는 칼이 입힌 상처보다 크다. 때로는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비방하는 댓글을 보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한둘이 아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의 순기능을 나타내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이 사명을 누가 이 땅에서 감당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말의 순기능을 강화하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의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 몇 가지를 지금부터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말의 순기능을 강화하려면 첫 번째, 말을 아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말에 실수가 많기 때문에 입술에 재갈을 물린다. 말을 조심해야 한다. 아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잠언서 17장 27절에서 28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참 흥미로운 구절입니다. 실제로는 미련한데 말을 많이 하지 않으면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지혜로운 사람인데 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그 말 속에 실수나 허점이 많이 드러나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며 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사람은 결코 지혜롭지 못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감정 가는 대로 다 말을 하면 말하는 사람은 편할지 몰라도 주위 사람들은 정말 불편합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꼭 필요한 말을 하는 겁니다. 상황에 맞는 타당한 말을 신중하게 하는 것이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그것이 곧 주위 사람을 배려하는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설 명절 기간 동안 배려하는 말, 상황에 맞는 말, 지혜로운 말을 하려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노력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조카들에게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마시고 조금 참으시고 말을 아끼시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의 순기능을 강화하려면 두 번째,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부정적인 말 들으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좋으십니까? 결코 좋지 않습니다. 말 중에서 가장 부정적인 말이 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주위 청소년 아이들이 서로 욕을 주고받는 대화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듣기만 해도 인상이 찌푸려지고 마음이 상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대화를 주고받는 당사자 아이들은 어떻겠습니까? 아이들 내면이 일그러지고 뒤틀리고 더럽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전 MBC에서 한글날 특집으로 재밌는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두 개의 병에 막 지은 쌀밥을 넣고 하나의 병에는 고맙습니다라는 스티커를 붙이고 다른 병에는 짜증나라는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MBC 직원 몇 명들에게 찾아가 실험 참가자가 되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쌀밥을 넣은 2개의 병을 나누어 주고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생각날 때마다 병 뚜껑을 열고 쌀밥에게 말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티커가 붙여진 병에는 좋은 말을 하고 짜증나 스티커가 붙여진 병에는 듣기 싫은 말을 해줄 걸 요청했습니다. 부탁받은 참가자들 처음에는 모두 당황하고 어이없어 했습니다. 하지만 부탁받은 대로 4주 동안 잘 시행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티커가 붙여진 병에는 고마워, 참 예쁘다, 사랑해, 행복해 등의 말을 4주 동안 해주었고, 짜증나 스티커가 붙어진 병에는 보기 싫어, 미워, 짜증나 등의 말을 4주간 했습니다. 여러분, 4주 후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사진에서 보시듯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는 뽀얗고 하얀 곰팡이가 핀 반면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은 곰팡이로 뒤덮여 버렸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조차 놀랐는데요. 참가자들 모두가 말하길 믿기지가 않는다, 고운 말을 쓰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실험 밥풀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겁니다. 이것이 만일 밥풀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라면, 우리의 친구라면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이 우리 뇌에 주는 영향은 좋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올립니다. 사람을 예민하게 만들고 긴장하게 만들며 불안과 우울증 같은 정서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면 긍정적인 말은 우리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대뇌 전두엽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동기와 활력이 생기고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됩니다. 창의력이 증가하고 회복, 탄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서로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설 명절 기간 동안 우리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은 모두 다 던져버리고 오직 긍정적인 말만 선택하고 긍정적인 말만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 긍정적인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진실된 말을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참된 것을 말하라라는 표현, 진실을 말하라라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좀 당황했습니다. 방금 전 말씀드렸던 밥풀 실험과 같은 실험에 관해 비판하는 글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이 밥풀 실험과 유사한 실험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미 들어보셨겠지만 좋은 말을 써놓으면 얼음 결정체도 훨씬 예쁘게 나온다거나, 식물에게 좋은 말이나 좋은 음악을 들려주면 더 잘 자라고 열매도 많이 맺는다거나, 이러한 유사한 실험이 많이 소개되어 왔습니다. 저 역시 이런 실험 결과에 많은 감동을 받았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실험을 아주 냉소적으로 비판하는 과학자들의 글을 발견한 겁니다. 이런 실험은 실험도 아니라고 하면서 단지 유사 과학을 흉내내어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억지로 갖다 붙인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는 글이었습니다. 읽으면서 두 가지 상반된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나는 비판하는 내용이 어느 정도 타당하게 느껴진다, 생각된다는 것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과학자들이 왜 이런 결과를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을 하는 것일까? 왜 이렇게 비판적으로만 받아들일 것일까? 이런 생각도 솔직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막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이런 실험이 아니라 논문이 없나,
과학적인 근거를 분명하게 밝히는 실험이 없나 하고 찾아보다가 하나를 찾게 된 거죠. 얼마나 기뻤던지 모릅니다. 2013년 석사학위 논문입니다. 저자는 제민지 씨, 부산대학교 의학과 의학생도였습니다. 제목은 긍정의 말, 의도, 공감이 애기장대 종자의 발화와 생체량에 미치는 영향이란 논문입니다. 의대 석사 논문이었고 우리나라 사이언스지에 실제 실린 논문입니다. 100% 신뢰해도 될 만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애기장대가 무언가 보았더니 흔한 잡초입니다. 저도 이번에 한 사실이지만 과학 실험할 때 식물을 사용해야 할 경우 이 애기장대를 가지고 실험을 많이 한답니다. 이 실험에서는 두 그룹이 아니라 애기장대를 네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했습니다. 9일 동안 매일 2차례에 걸쳐 긍정과 부정의 말을 10번씩 들려주었습니다. 긍정의 말로는 너는 아주 특별해, 너는 꼭 필요한 존재야, 아주 사랑스럽구나, 건강하게 잘 자라거라 등의 말이었고, 부정의 말로는 너는 아주 보잘것없어, 너는 보기 미워, 너는 버림받았어, 곧 썩을 거야, 잘할 수 없을 거야 등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에서는 긍정의 말을 두 가지 방법으로 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직접 애기 장대에게 긍정의 말을 해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계음으로 녹음된 긍정의 말을 해주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부정의 말 역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사람이 직접 애기 장대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방법과 기계음으로 녹음된 부정의 말을 들려주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총 4개의 그룹이 되었던 겁니다. 9일이 지났고 애기 장대를 흙에서 뽑은 뒤 각각의 무게를 잰 뒤 평균을 냈습니다. 총 3번에 걸쳐서 실험을 했고 실험당 애기 장대 200개씩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부정의 말보다 긍정의 말을 들은 애기 장대 무게가 더 나간 것은 당연하고, 한 걸음 더 나가 사람이 직접 긍정의 말을 한 애기 장대가 기계음을 통해 긍정의 말을 들은 애기 장대보다 무려 35%나 무게가 더 나갔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입니다. 같은 칭찬의 말이지만 사람이 직접 진정성을 담아 전했을 때 효과는 훨씬 더 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긍정의 말이 부정의 말보다 더 좋다라는 것은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긍정의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진실된 말, 진정성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긍정의 말에다가 우리의 진심까지 얹어서 말한다면 우리 말의 능력은 훨씬 더 강력하게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설 명절 우리의 입술에서 긍정의 말 플러스 진실된 말이 은혜롭게 쏟아져 나올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의 순기능을 강화하려면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가나안 정탐꾼 이야기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보고를 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긍정적인 보고,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자. 우리가 반드시 차지할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반면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가나안 땅 족속들은 거인이다. 그들의 도시는 견고하다. 우리가 정복하기 너무
어렵다, 이길 수 없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현실은 충분히 올라가 승리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부정적인 불신의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흔들렸던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겠습니까? 38년을 광야에서 더 보내야 했고 20세 이상의 장정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경험에서 우리가 다 공감하시겠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점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여러분, 이 말 믿으십니까? 이와 더불어 또 중요한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말이다. 여러분,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그렇게 파악하기만 하면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아멘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우리가 직면한 이 현실을 언제든지 거뜬히 뛰어넘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번 설 명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말씀처럼 믿음의 말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향해 믿음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올해는 내가 사랑하는 누구누구가 예수님을 영접할 줄 믿습니다. 올해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올해는 말한 대로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설 기간 동안 만나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믿음 없는 사람들이 들으면 웃을지 몰라도 그래도 좋아할 겁니다. 그래도 감사해야 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설 명절 기간 동안에는 누군가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을 위해 먼저 간절히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믿음의 말을 전한다면 이번 설 명절은 은혜로운 명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설에는 긍정적인 말, 진실된 말, 믿음의 말들만 오고 가면서 서로가 위로와 희망을 느끼는 복된 설 명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가정을 통해 사랑과 헌신과 섬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민족 대명절 설을 허락해 주셔서 그동안 뵙지 못했던 부모님, 형제들, 친족들을 볼 수 있도록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설 기간 동안에는 모든 가정에 말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긍정적인 말, 진실된 말, 믿음의 말들을 통해 서로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생명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
후에 예수만 섬기는 우리 시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를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하니 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하니 하실지라도 감사.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1월 넷째 주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아버지의 집에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과 귀한 가족을 허락해 주셔서 또 명절을 통해 만나고 인사 나눌 수 있는 친족을 허락해 주셔서 그리고 건강과 평안을 부어주셔서 그 은혜 감사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주께 드리오니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처음 익은 열매를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각자의 처지에 따라 힘을 다해 정성껏 드립니다. 드린 가정 그 손길에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그 하나님 만났음을 자랑하고 나타내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 한 주간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안아주시고 힘주시니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과 위로와 삶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교회학교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예결산 공동의회가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전도의 임원 연합 헌신 예배는 다음 주일 오후 찬양 때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회계 감사가 종료되었습니다. 사무실에서 회계 장부를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설날 명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명절 되시기를 바라고 가정 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으니 가져가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설 명절 당일 예배 안내 드립니다. 당일 새벽 기도는 없고 수요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월요일 새벽 5시인 정교인 새벽 기도를 본당에서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사임하고 또 새롭게 부임하는 두 분 잠깐 인사드리겠습니다. 박미경 사무장님 12년 동안 수유동 교회를 위해 섬겨주시다가 또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주셔서 가시게 되셨습니다. 대신 박연미 간사님께서 사무실 일을 위해서 이번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인사하실 때 큰 수고에 감사하다는 박수와 환영의 박수 함께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친교 주일입니다. 예배 후 나가시면서 마당에 준비되어 있는 닭과 함께 하시면서 담소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하나님께 함께 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긍정적인 말, 진실된 말, 믿음의 말을 하겠다고, 그래서 은혜와 위로를 나누는 명절을 보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며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